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아련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잠잠히 은혜를 구하시고 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번아웃 증후군, 바로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협박을 받고 난 뒤에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도망하여서 낙심하고 그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했지요.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께 표현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처해 있었던 그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약한 부분을 어루만지시고 또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엘리야가 이 영적인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가는지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의 진정한 회복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피로를 공급해 주었을 때에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또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어디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은 어떤 장소인가요? 이 호렙산의 다른 이름이 뭐지요? 같은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지는 지명이 있는데 호렙산을 신의 산이라고도 우리가 부르지요. 이 호렙산은 어떤 곳인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 출애굽의 계시를 받았던 장소가 바로 호렙산 신의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던 장소가 바로 이 호렙산 신의 산이었고, 이곳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거룩한 장소가 바로 이 호렙산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호렙산에 절망 가운데에 소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이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탈진하게 되었을 때에,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많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아무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다 귀찮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가 탈진하게 되면, 영적인 슬럼프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나타나는 삶의 유혹이고 또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열정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이 탈진 증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가 그저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엘리야에게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두 번 연이어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 굴 속에 머물고 있는 엘리야에게 두 번이나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두 번이나 물으신 이유는 엘리야가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엘리야에게 두 번이나 연거푸 질문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하나님의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호렙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교제의 상징이었던 이 호렙산, 거룩한 장소에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땅에 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엘리야야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물으시는 것을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가 이 거룩한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바로 세워질 터인데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이 거룩한 장소에서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여전히 은혜의 자리에 나아왔지만 자신을 연약한 곳에 가두어 버리는 굴 속에서 낙심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굴 속에서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이 물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엘리야가 서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이 영적인 슬럼프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지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뜻하시는 곳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생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지금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옷 입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엘리야처럼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절망 속에 낭만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또 여러 사명들을 맡겨주셔서 그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기쁨이 충만하게 계속해서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더 힘든 신앙의 여정을 혹시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때로는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서 또 내게 맡겨주신 일에 봉사했는데 오히려 감사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오해를 사고 또 그것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오해가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을 하기도 하고 또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이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사명대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제가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고 또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제가 자존심이 상하도록 이런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어려운 갈등과 오해가 생겼을 때에 이러한 탄식을 하나님께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섬기는 일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오늘 엘리야처럼 그저 굴 속에 들어 앉아 있고 싶은 그러한 절망감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러한 상황에 우리의 모습이 놓여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이 질문을 여러분도 들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서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묻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이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장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 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을 하나님 안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우리가 가 있을 때에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 엘리야 앞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주변에 땅이 움직이는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는 연속적인 이러한 사건이 오늘 엘리야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큰 바람, 여러분 지진을 목격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땅이 흔들리고 큰 바람이 일고 또 용암이 솟구쳐 올리면서 주변이 불타는 환경을 아마 지진의 현장에 카메라 속에서 아마 우리가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엘리야 앞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보편적으로 이런 지진이 일어나거나 큰 바람이 불거나 불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현상을 말씀하실 때에 주로 표현되어지는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 앞에서 큰 바람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내리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았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 엄청난 사건이 지나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 주변이 고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임하였더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낙심한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그의 연약함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엘리야처럼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슬럼프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또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모든 일들을 초자연적인 역사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지는 않으십니다. 요란스럽고 떠들썩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야,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겉으로 보고 있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 속에서 너를 향하여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보면은요, 여러분, 바닷가에 파도가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파도처럼 요동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질 때에 우리 안에 놓인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가운데에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은요, 엘리야의 삶 속에서 엘리야가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열정을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지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지금 항변하며 토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죽임당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고 그 일로 인하여서 선지자 하나는 이제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마저도 지금 죽이려고 저들이 나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데 그의 이야기 속에 한 가지 빠진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사실인가 하면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갈멜살 영적인 전투가 있지 않았습니까? 850대 1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던 엘리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거하셨고, 또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멸절시켰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는 오늘 엘리야가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모든 선지자가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자 그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가 기억하는 것은 편파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하는 말이 다 죽고 혼자만 남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엘리야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그들 가운데 세우셨던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이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몇 명을 남겨두었다고요? 7,000명을요. 그리고 이 7,000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알에게 한 번도 무릎을 꿇어버리지 아니하고 바울의 신을 섬기지 않았던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할 사람들을 이렇게 예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에 18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할렐루야. 이세벨에 의해서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할 그때에 한 믿음의 사람 오바댜를 통하여서 그의 손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이 엘리야가 겪고 있는 상황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지 못한 그 연약함 때문에 나는 홀로 남아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낙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엘리야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속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 여전히 그리고 이미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 안에 신실하게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 속에 놓인 우리 앞에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실 그때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눈물을 흐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씨를 뿌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하다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낙심할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의 진정한 회복은 사명을 깨닫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회복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더 멀리 향하여서 그의 눈을 펼쳐 보이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의 끝은 새로운 소망을 시작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불어넣으시고 그가 절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15절과 16절에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우리 1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지금 이곳에 이 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 돌이켜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그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 혼자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도우는 동역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의 다메섹의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야를 대신하여 그의 후계로 일을 이어갈 사람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혼자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차원의 일을 엘리사에게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혼자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동역자들을 함께 세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방법과 또 새로운 차원의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땅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땅보다 높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 더 높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하나님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낙심의 자리에 있고 또 절망의
자리에서 나만 홀로 남아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약함을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어야 될 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불어넣으셨던 그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신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귀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편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세밀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창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